오늘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인데 특별히 제목이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 저는 이 제목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보통 목사님이 이제 빠르면 화요일, 늦어도 목요일 날 이렇게 주시는데, 목요일 날 이렇게 딱 받고 나서 이제 주보 광고를 정리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 받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딱 이제 묵상하는데, 와, 너무 막 아직 설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목만 봐도 너무 힘이 되는 거야.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자기 이름만 딱 넣어보세요. 모세가 들어가면 과거형이지만 내 이름이 들어가면 뭐예요? 현재형이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이렇게 주실 때 작게는 내 부서와 기간, 나의 현장, 특히 이제 들어가서 사역할 사역 현장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제목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중고등부 랩런트면 여러분 지금 세계의 흐름, 시대의 흐름, 지금 이 시사적인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동떨어진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요. 하물며 여러분이 적어도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이렇게 한다면서 지금 시대나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연예인들 펜트하우스 이런 거 정도? 그리고 내 옆에 짝꿍이 나를 이간질한 거 이거에 속상하고 엄마 아빠 싸운 거 이거 속상하고 이 정도에만 몸부림이지 도대체 이 시대가 왜 흘러가고 있고 이 강대국이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 힘들어 관심이 없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훈련 다 받았고 메시지 다 받았어. 그게 우리랑 상관이 있는데 내 전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가 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는요. 뭐요? 말씀이 나하고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라야 하나님 따로 나 따라야 따로국밥이라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여러분 정말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 실제 237 본자만이 서밋들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 오늘 그 증인이 바로 모세예요. 자 볼까요? 어떤 지도자를 필요로 하시냐. 지금 현재 237 전 세계는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완전 전쟁과 재앙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리고요 IT 지금 한 10몇 년 전에 그 큰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IT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엄청난 막 파견되기도 하고 돈 모아서 헌금 막 구호품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최근이었죠. 대통령이 암살당했잖아요. 지금 정부 무정부 상태야 지금. 완전히 막 혼란의 도가니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지진까지 또 덮쳤죠. 완전히.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 요즘은 IT. 왜? 더 큰 게 터트려졌거든. 뭐죠? 여러분 좀 관심이 있는 거지? 다 아는데 지금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공부만 하나? 우리 고3들 요번에 나올 수 있어 수시. 왜? 나올 수 있다 하니까 눈이 좀 커지네. 이러지 말자. 응? 아프가니스탄 지금 사태 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 우리가 너무 무관한 거 아니야? 관심이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어떤 지금 재앙 속에 온 237 나라와 지금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저 내 점수 하나 올라가는 거. 이번에 중간고사 나왔으니까 눈 뒤집어져야 지금 중간고사 점수 올리는 거. 그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왜 공부하고 왜 지금 여러분이 하는데요?
학교를 왜 가는데?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여러분이 맞붙어져야 공부에 진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있는 거요. 맞잖아요. 그죠? 아, 뭐 세계 정사 올라가는 거 뭐 꼭 알아야 됩니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진짜 이 아프리카니 발음도 안 나와. 아프가니스탄 이쪽은요. 여러분 탈레반이 뭐예요? 모슬림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야. 그래서 뭐예요? 완전 여자는요 개 취급이야 그냥. 응. 12세 이상이면요 끌고 가요. 여자들 12세 이상이면. 그리고 결혼했어요. 남편 죽이고 데리고 가요. 25세 미만에 저기 유부녀 결혼한 여자여도요. 끌고 가요. 응.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여자가 살을 요만큼만 낸다고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다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머리 뭐 그런 거 없어요. 눈만 나오게 해요. 공부를 한다? 여자를 교육시킨다?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응. 여기는요 철저하게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 다 죽여요. 그냥 다 죽여. 여러분 20년 동안 그럼 강대국 미국은 뭐 했냐 이 말이야. 9.11 테러 이후로 그죠? 텔레반 모든 씨를 말린다 해가지고 다 쏟아 부어가지고 20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을 설립을 해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나갔잖아. 이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작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 복음을 떠나서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런 진짜 237의 나라의 특징이 있다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들의 특징이. 지도자가 없어. 꼭 이 지도자라는 건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장로님도 공무원이지만요. 지도자들 있잖아요. 공무원, 경찰 할 것 없는 이 모든 위의 사람들이요. 싹 다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완전 부정부패.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서 내 땀 흘리고 막 노력해가지고요. 끼끗해가 돈 벌어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8만 원 이거 버는데 밀 한 포대가 8만 원이래. 밀 한 포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근데 한 달 끼끗 쉬지도 않고 매일 일을 했는데도 자기 돈에 들어오는 돈이 5, 6만 원이라면 먹고 살겠어요? 밀 한 포대가 8만 원인데?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시민들은요. 뭐요? 아이씨 들어봐. 위에서 다 부정부패 해가지고 다 채가버리고 다 먹어버리니까 뭐요? 탈레반한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그냥 문 여는 꼴이야. 그냥 차라리 이 정부 이 꼴 버느니 니들이 와서 해라. 이게 된다니까. 지금 20년 동안 선교사님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활동했잖아요. 응. 이 모슬렘 국가에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지하 교회 성도들 못 빠져나온 사람들 엄청나거든요 이 속에. 응. 그냥 영상이 너무 잔인한 영상이 뜨더라고요. 총살다 그냥 그게 여과 없이 막 나와요. 옛날에 모자이크 처리라도 했는데 막 바로 나오더라고요. 안 죽이겠다는데 경찰청장부터 제일 먼저 죽이더만. 응. 보복 없다 하더니 바로 뭐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는 어떻습니까? 뭐 제2의 5.18 우리 뭐 광주 사태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독재는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여러분 IT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물론 올바른 지도자가 없죠.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응.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강대국은 지금 어때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쪽은 어때요? 네. 완전요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고 이미 의학과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요 거의 반 또라이 돼 있어. 정신 문제 완전 심각해요. 그게 강대국의 지금 현실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강대국들은. 그러면 약소국은요? 여기는 데도 다 약소국이 있지만 거의 강대국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어 있어요. 그게 경제가 됐든 교육이 됐든 정치가 됐든 다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니까. 그게 약소국들이에요, 다. 예.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요, 예? 이 시대를 살릴 올바른 지도자를 찾고 계셔요. 예. 그리고 준비시키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쓰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가 뭐냐? 진짜 오직 복음. 예. 오직 복음이요. 예.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전도자요. 무엇보다 오직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할 사람은 앞서 뭘 아느냐? 왜 이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예요. 왜 시대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왜 이 나라가 노예되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자여야 돼.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오직으로 담나는 거야.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전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된다라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니까. 미국이 20년 동안 10조를 여기다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10조. 말이 그렇지 10조. 근데요. 다 전쟁에 관련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오직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설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음에 대한 그 근원적인 답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지 않았어. 그 증거가 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마예요. 오직 복음, 절대 복음 이거 무너뜨리는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바마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학교들, 국공립에 있는 모든 기관이 예배드리고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을 다 희석화시키는 정책적인 것들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오직 말하면 웃기는 세상이 되고 좀 이상한 사람인 거. 네.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 대신에 뭘 했냐? 네.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동성, 네? 사랑. 여러분 진짜 틀린 거 전달하니까요. 틀린 거, 섞은 거, 희미한 거 전달하니까 뭐예요? 복음 없지. 네? 정부는 썩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은 당연한 거고,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여러분, 이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정말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됐다. 저렇게 데모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이건 불신자들도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로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왜 이 재앙이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복음이 오직되어 있다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한 팀, 복음 가진 그 교회가 일어날 때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죠? 재앙 맞는 영혼들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놓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랬어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세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여러분 모세를 부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출애굽기 3장 오늘 같이 읽었죠. 14절에 모세가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종교의 신은요 만들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피조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네,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걸 뭐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예요.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셔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니까. 성경을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된 소식이야.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야.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독생자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소부재, 무소불능. 그죠? 여러분, 무소부지.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반면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영이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아. 그렇다고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과 체결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그래 나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야. 사람은 영혼이 있다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와의 관계, 이 말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고. 존재의 근원이야. 내 존재의 근원.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언약을 말씀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구나. 이 선악과의 언약을 볼 그 관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네.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이야. 내 존재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 내 생명이신 하나님. 이걸 말씀하신 게 창세기 1장 그리고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있을 때. 내 근원이신 내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요. 이 관계가 깨졌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고통의 시작,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사건. 이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누가 주인돼요? 네. 여러분, 미국 떠나니까 뭐예요? 탈레반이 주인돼 있잖아요. 셔튼 저튼 간에 그들의 노예되고 속국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리 목숨이든만 그냥 얼마나 몸부림쳐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출발하고 있는 비행기 따라가다가 9명 죽었어. 여러분, 비행기 타봤어요? 비행기 속도는 일반 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 아무리 시속 밟아도 뭐예요? 난 160까지 밟아봤네. 에? 몰라, 허준사님 한 180 밟아봤나? 그건 잽도 안 돼.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달려가는 비행기는. 근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냐고. 하물며 어떻게 해서 잡았다 비행기를. 그래서 걸쳤어. 여러분, 비행기가 항공으로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여러분 상공은요 영하 날씨예요. 영하. 그 나중에 올라갔을 때 떨어지죠. 두 시신이. 여러분 봤을 거야. 본 사람들은. 그 얼어 죽었어요. 알아요? 그 얼어 죽은 거야. 우리가 볼 땐 비행기 날아가는가? 비행기 날아가는구나 이러죠. 그 위에 창공은 영하야. 영하. 영하 날씨야. 이 일이 아프가니스탄만 그래요? 여러분, 남베트남 사건, 베트남 그 침공할 때도 그랬어요. 도망가기 위해서 뭔들 못해. 헬리콥터 막 다, 뭐 공항이랑 공항 다 몰렸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니까, 사면이 바다니까 보트 타고 무조건 나가잖아요. 나가면 뭐예요? 다 상어밥 됐는데. 다 상어밥 됐어요. 다 죽어요. 어디를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 쳐보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들이 이 마귀의 울타리, 이 12가지 사단이 만든 이 운명 속에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지만요 못 살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 열렸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말만 세계복음하고 난 세계복음할 렘넌트예요 하지만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한 왜 이 재앙이 오는지, 왜 저렇게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이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틀린 거, 이상한 거, 조금 복음 있다는 나라들도 복음 제대로 전하지, 오직 복음 말하지 못하고, 섞은 복음, 희미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나 전달하면서, 교회마저 복음 말하지 않고, 오직 얘기하면 구시대적이라면서, 답답하다면서,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 등지면 안 된다면서, 이게 세상인지 밖인지 모를 만큼 완전히 막 세속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할 지도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원래 이 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근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떠나는데 누가 주인돼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이 주인되어 있죠.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박사 대통령이어도 뭐요? 예? 제일 먼저 돈가방 챙겨가 도망가지. 진짜 완전히 와, 욕 나오대. 세월호 선장은 아무것도 아니대. 예? 여러분,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은요, 꼭 그 돈가방 들고 도망가. 예? 대통령만 그러겠어요? 인생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그 상이 뭐겠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예? 너희 아비 마귀의 상의 그 자녀들이 모습이에요. 나밖에 모르지 당연히. 예?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지. 안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과학이, 교육이, 정치가, 경제가 착하게 살면 윤리 도덕적인 게 빠져나오는 답입니까? 그것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냐고. 그거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해.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근원적인 뭐요?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해답. 이 근원적인 해답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약속대로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끝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해답이에요. 근원적인 해답. 이게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와 전해야 할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다른 이로서는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전도자들이 피 흘려 지켜낸 복음이에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도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완전히 미전도 종교국이었던 이 나라에 예? 서양 귀신이라면서 복음 들고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초창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참수당하고 예? 화형당한 많은 전도자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냥 그렇게 가볍고 쉬워 보입니까? 내게 너무나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쉽게 내게 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그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말씀 편집 때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쵸?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엄마 뱃속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 언약의 가정에 태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 모세가. 누가? 우리가. 내가. 맞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서 내 인생 스토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크게 모세는 뭐죠?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요 출애굽 이후 광야의 40년을 인도한 지도자죠. 그렇죠? 제가 왜 서론에 저 말씀을 했는지 전달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를 쓰셨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모세로 우리를 불렀어.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쓰실 거야. 그러려니까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은혜가.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레위 족속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렇죠? 언약의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복음 안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지만 그죠? 너무 애굽에 보니까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니까 위협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 산하 정책을 해야 되는 거야. 제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뭐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차마 죽일 수 없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거기까지 떠내려간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자의 신분이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공주의 아들로, 이 말은 뭐요? 입양이 됐잖아요. 입양이 돼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히브리계 애굽 사람이 된 거야. 히브리계. 한국계 미국인 알잖아. 한국계 일본 사람 알잖아. 히브리계 애굽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입양이 됐어도 공주, 그리고 신분은 뭐요? 왕자지.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하지만 왕이 서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요? 서열이 있어도 왕이 서열이 직계 왕자 계열이 있잖아요. 왕자와 그 직계에서 나온 공주들이 서열이지 뭐요? 입양된 히브리계의 애굽의 왕자가 되진 않았을 거라. 근데 봐요. 나는 뭐 생각할 때는 애굽에서의 40년 동안 최고의 뭐예요? 왕족으로서의 모든 혜택은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실력,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 이거를 준비하는 완전히요 이걸 갖추는 기회였을 거라. 이 40년 동안 왕궁에서 뭐 왕족들 특히 왕자들의 그에게는요 군사훈련 필수고요. 그죠? 학문, 언어, 천문학, 법 모르는 게 없어. 다 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족들의 왕자들 특히 하물며 공주들까지도요 공부를 다 했어요.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전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붙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왕궁 40년 동안요 바로의 밑에서 쉽게 뭘 해요? 애굽은 뭡니까?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최고 강대국.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단 말이야. 이 당시 나일강, 이 당시에 스핑크스, 뭐 피라미드 짓고 있었던 애굽이 우리나라는 당시에 뭐였냐? 찾아보니까 나는 그런 거 심심하면 찾아봐요. 재밌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부여, 우리나라 역사는 부여나 가야 뭐 이런 수준이야. 잽이 돼요. 거기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지어내고 있는 시대인데,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삼국시대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애굽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이삼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세상 공부, 세상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는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살만하고 안주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왕자인데 아니 그것도 뭐 한 가지 아닌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참 이상하네. 내가 복음 모를 때는 아니 뭐 옛날에 왕족들이 사람 죽이는 거야 무서웠잖아. 파리 목숨과 같았잖아. 그냥 뭐 어머니 어떻게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공주에 가가지고 어머니 제가요 이만저만 했는데 저를 막 괴롭히잖아요. 저를 놀리잖아요. 그래서 뭐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를 그렇게 깐죽거리냐 이러다가 너 그러지 막 푹 들었는데 급소 맞았나 봐요. 뒤져버리더라고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뭐 새끼 내가 이거 다 무마해 줄게. 이러면 끝나. 왜? 어머니가 공주잖아. 그 정도 안 되겠어? 왕자의 신분인데? 그런데 어때요? 도망가잖아. 왜? 이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왕자의 신분이지만 이미 입양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계 애굽 사람이야. 여러분 정치라는 거 무서워요. 이 왕궁에서의 이 살벌한 이 정치 경제 이거 야당 여당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아버지 아들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 역사에서 배우고 있는 영조와 정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잠깐 피한다고 피한 거예요. 어디를? 이 일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그게 미디안이에요. 여러분 왔는데 잠깐 피한 게 4일이었어? 4개월이었어? 4년이었어? 아니 40년이 된 거야. 여러분 이 미디안에서 40년은 어땠습니까? 철저할 만큼 노바디야. 다 누렸잖아.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훅갓이 다 들어가서 훅갓이. 거품 엄청 풍부해졌다니까. 뭐가 된 것처럼.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언약의 가정에서 들어왔던 이 언약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다 까먹을 만큼 풍족하게 누리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 그 거품을 다 빼는 과정을 뭐예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거품 다 빼는 거 있죠. 그래서 철저할 만큼 노바디, 나싱이야. 아무것도 없어. 어떤 배경도 없어. 누가 도와줄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니 영성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은요, 영성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건 뭐예요? 기도의 비밀. 기도가 뭔지를 알고요. 당연히 시공간 초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뭔지를 알아요. 실제 이 미디안에서 뭘 해요? 모세오경. 특히 뭐예요? 창세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니까 당연히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 복음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편집이. 자기 인생을 두고. 이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할 때는요. 언약 다 온데간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여러분 이 창세기 기록은 뭐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고통과 재앙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럼 거기에 따른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헛되고 헛된 거. 유일한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피제사.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아닙니까? 그게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런 모세오경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철저할 만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네, 영성을 쌓은 것이 미디안 40년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인생을 두고 디데이로 쓰임받죠. 그게 뭡니까? 80이요. 여러분 말이 80이지 그 당시는 80이 우리 지금 80이 아닌갑죠? 아니에요. 모세의 유일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나오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80에 부름받았다니까? 노인으로 부름받았어. 120까지 살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출애굽 언약 하잖아요. 예. 오늘 안 읽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죠? 바로 앞에 가서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광야 40년 동안 뭐요? 단 한 번의 불신앙도 안 하는 거 있죠. 모세는. 예. 이 모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다시 말해서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쉽게 얘기하면 완전 네피림 문화 네피림에 완전히 장악되는 이 악령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총 나와라 칼 나와라 그랬어요? 기도 하나로 조져버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걸 다 알고 준비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37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야. 애굽이 무너졌다. 그들이 홍해를 갈랐어. 광야를 전진해 온대. 여러분 모든 열방들 all nations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뭐예요? 237의 빛을 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일이요. 이 일이.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한번 해보라니까. 혹시 여러분이 nobody nothing의 상태입니까?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지금 난 너무 어렵고 나는 아무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라니까.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는 거라고. 최고의 시간을. 네?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를 필요로 하셔요. 오직 복음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재앙의 이유를 알고 오직 복음 말할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지도자.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나예요, 나.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를 쓰신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거. 근원을 알았다고, 근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죠?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뭐고 해답이 뭔지 이걸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이야. 결국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사물음. 이건 놓치지 마요. 에? 뭐라 해도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있으라. 그리고 나의 정체성 놓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모늘이요. 사모늘. 에?
말씀 기도 전도로 늘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삶 속에 있으라. 그러면 어느 날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쌈서빗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지 없는지 하지 마세요. 언약적인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 모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이며 내 존재의 근원을 알았다면 이 시대의 재앙의 근원인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근원적인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